할렐루야. 2020년 10월 16일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이 쌀쌀한 가을 저녁,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독감 바이러스와 그 외에도 여러 질병과 세균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또한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독감 시즌까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위험과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을 아무리 찬송하고 주님께 아무리 드려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로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주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며 이 시간 전적인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같이 그냥 외우고 끝내도 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보배로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냥 외우고 끝낼까 하는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가정 예배 때는요, 이 본문 나온 날 다른 말씀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냥 이 말씀 같이 외우고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 피드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소리가 왕왕거려요. 소리가 웅웅거려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들린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 교회에 계속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왜 어떤 분들은 잘 못 들으시고 왜 어떤 분들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잘 들립니다. 그 외의 소리까지 너무 잘 들려서 탈이에요. 왜 이런 잘 들리고 잘 안 들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거죠.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주파수의 범위들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리를 잘 들어요. 그리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소리들이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파수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10대나 20대들은요 모든 소리들을 다 잘 들어요. 근데 산만해서 못 듣는 거지 청각적으로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10대, 20대는요 아주 그래서 원래 이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70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 20, 30대가 있습니다. 20, 30대 그룹이 있고 여기 70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주파수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70대는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가 없다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20, 30대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70대 사람들은 지금 장난하는 건가? 몰래카메라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실험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20, 30대, 1, 20대, 20, 30대, 3, 40대까지는 들리는 그런 주파수의 범위가 더 넓죠.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예를 들면 70대 이상이 되면 그런 주파수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소리가 나가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소리가 잘 들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비추는 조명이 4가지 조명이 있습니다. 4가지 조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명은 주로 이 설교단을 중심으로 비춰줍니다. 지금도 그게 들어와 있는데 이 조명은 노이즈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명이 있어요. 이 사이드에서 비춰주거든요. 좀 더 넓게 범위를 넓게 잡아줍니다. 근데 이건 노이즈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우리 교회에 이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이 별로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세 번째 조명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조명을 켜면 이 소리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번째 조명이 있습니다. 저 밑에 단을 사이드에서 때려주는 조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틀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노이즈가 큽니다. 근데 그 소리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4번째 조명을 켜면 이건 방송 사고예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는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파수의 범위를 못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안 들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 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곧 해결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잘 들리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이슈죠. 잘 안 들린다, 뭉뭉거린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잘 안 들린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이 듣는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되 어떻게 들으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할 것,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할 것. 이 세 가지 이슈인데 오늘 저는 말하기는 속히 할 것에 대해서 요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만 이 짧은 시간이니까요.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듣기는 속히 할 것에 대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듣되 차근차근 들어야지 듣기는 속히 한다. 그러다 괜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괜히 오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괜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잘 들으라는 거죠. 열심히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몇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것은 첫째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배우라는 뜻인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으라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 애들한테 항상 잔소리하는 것이 뭐냐면 포커스해서 들으세요. 클래스에 포커스 하세요. 제가 이 포커스 하라는 항상 그 잔소리 합니다. 포커스 하지 않으면 너는 안 한 거랑 똑같아. 항상 우리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항상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포커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듣는 신용만 하면 그건 아니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지만, 정말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듣는다. 듣기에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열심히 들으라는 것이고, 이 열심히 들으라는 것은 열심히 배우라는 뜻이다, 이것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열심히 참여해서 선생님 말씀, 교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만이 그것들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만이 또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열심히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운 사람들만이 잘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 열심히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teachable.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십을 훈련하게 되면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teachable 해야 된다. teachable 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리더십을 가르칠 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려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의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teachable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라는 말씀은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듣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걸 잘 배워요. 심지어 새벽 기도 때도 귀만 쫑긋하고 들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면서, 설교 말씀을 막 쓰면서 그냥 그렇게 티치업을하게 항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모습이 티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씀은 이와 같이 티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려고 들어야 돼요. 배우는 자세로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앞에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겸손히 수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겸손히 수용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전제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일단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교만한 분들입니다. 누가 말하면 하고 그냥 말을 막거나 끼어들거나 그냥 자기 소리만 막 하는 분들 있죠.
잘 듣지 않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않거든요. 혹은 겸손하지 않으면 듣는 신용만 하거든요. 실제로 안 들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가 바로 그래서 겸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겸손이 수반된, 겸손이 전제되어서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겸손해졌어요. 이제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딱 하는데 이제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들을 준비가 딱 됐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나랑 의견이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가만 들어보니까 나랑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버럭 하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버럭 하고 화를 내세요? 네?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버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의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요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대적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다, 나랑 계획이 다르다, 나와 뜻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버럭하는 자세는 매우 성숙하지 못한 자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버럭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를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혹은 자, 이제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이, 이거 잔소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각 가정들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남성 동포들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1절만 하지. 그러지 않으십니까? 1절만 하지. 또 시작이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은데,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잔소리까지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은 자, 들을 준비가 됐어요. 들으려고 딱 하니까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럭 소리를 지릅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들으려고 가만 보니까 나를 비난하는 거거나 잔소리거나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버럭 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분을 내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거죠. 겸손하게 수용하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저는 별로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모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말까지, 잔소리까지, 나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까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 모델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모델은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하 19장에 보시면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지금 다윗이 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 도망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오른팔 왼팔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저쪽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죠? 손에 피를 묻힌 자여, 네?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와,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이 손에 피를 묻힌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여러분 나를 향해서 누군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김목사 같으면 바로 쫓아가서 이단 엽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저기서 목동 생활하고 있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서, 여러분 당대 이 다윗 왕은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과 돈과 명예를 차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을 향하여서 저 하찮은 시므이라는 자가 돌을 던져요? 손에 피를 묻힌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 곁에 있던 다윗의 장수들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내가 쫓아가서 그냥 지기삐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 보면은 아비새 같은 장수가 그랬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더 많은 장수들이 막 그냥 분을 내면서 저 시므이를 그냥 막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가만 두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지금 저자가 저러고 있는 거야. 그냥 둬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냥 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실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당대 그 위대한 다윗 왕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야.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욕을 하든 저주를 퍼붓든 그냥 두세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통함을 감찰하실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실지 누가 알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면 진짜 자신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정말 자신이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으로는 그게 어렵죠. 우리 인격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다윗의 믿음을, 이와 같은 다윗의 인격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도 수용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두 번째 모델은요, 여러분 링컨 잘 아시잖아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전기나 어떤 뭐 링컨 뭐 백악관을 뭐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그런 책이라든지, 링컨에 대한 얼마나 많은 책과 그런 자료들, 에피소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 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 생각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이렇게 뭐 시장 같은 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후다닥 나오더니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 세상에 사모님은요, 아니 그 사모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깍쟁이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러면서 막 따졌나봐요, 링컨한테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사모님이 아주 못됐다고, 사모님이 아주 그냥 아주 얄밉다고, 깍쟁이라고 막 이렇게 따졌나 봅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죠? 그럴 때 많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보통들 많이들 하시죠.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참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 식구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냥 무턱대고 감싸는 모습들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못되고 없다고, 그냥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니까 그때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런 여자랑 같이 사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살벌했던 그런 분위기가, 그런 여자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봐서 좀 용서하세요. 나를 봐서 좀 참으세요. 딱 그러니까요, 그 자리가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는 장소로 그냥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처럼 하기가 어렵다면 링컨처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처럼 그럴 때 재밌는 유머로 이렇게 그런 자리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도 참 지혜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은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오랜 세월 가까이 지내는 형제입니다. 저를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저를 참 많이 섬기는 그런 형제인데, 하루는 그 형제가 이렇게 뭐 하기로 했는데 이 형제가 뭐 시간 약속을 안 지켰나, 뭐 하여튼 약속을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입니다만 아무튼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나무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형제를 이렇게 나무랐어요. 그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뭔가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껄껄껄껄 하면서 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변명할 수도 있겠죠. 자기 방어로서 변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변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막 그냥 등 돌리고 막 거리가 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친근하게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딱 이러니까요, 그냥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거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넘어가는 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친근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더 지혜로운 일이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형제의 이 말이 우리 교회의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변명할 거 없이, 기분 나빠할 거 없이, 예? 막 거리 둘 것 없이, 그냥 좀 나를 비난하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뭐 그럴 거 없이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같이 웃어주기, 그냥 끌어안아주기, 예,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랑 다 똑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완벽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나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당연하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자꾸 잔소리를 한다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그런 차가운 분위기, 그런 좀 살벌한 분위기를 따뜻하게 녹이면서, 예? 따뜻하게 녹이면서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따뜻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3가지 모델. 다윗처럼 가장 이상적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그냥 둬라. 왜들 난리야. 혹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실지 아야. 그냥 둬라. 나를 욕하든지 나를 저주하든지 그냥 둬라. 다윗의 초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이게 힘들면 링컨처럼 그런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 저도 있어요. 이거 좋잖아요. 유머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형제처럼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예, 이런 친근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거리감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간에 듣는 일을 힘쓸 수 있는, 속히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기는 속히 하라. 따라서 하시죠. 듣기는 속히 하라. 한 번 더. 듣기는 속히 하라. 다시 한 번 따라서 하시죠. 듣기는 속히 하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이게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우리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열심히 배우려고 드세요. 맨날 가르치려고 드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려고 드십시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겸손히 수반되어야 됩니다. 겸손히 전제되어야 돼요. 겸손히 수용하십시다. 겸손히 수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겸손히 순종하라는 뜻이 됩니다. 겸손히 수용하십시다. 겸손히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가 결단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멈춰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받은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듣기는 속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잘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의 소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겸손히 수용하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링컨처럼, 또한 그 형제처럼 그와 같은 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의 이 시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잘 들어서, 잘 들어서, 열심히 들어서, 끝까지 들어서, 온전히 들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온전히 수용하는 마음, 온전히 겸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소.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그렇고, 우리의 지인들이 그렇고, 우리들의 교우들이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 시간 말이 들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소리가 들려오고, 나와 뜻이라고, 나와 계획과 욕망과 나와 상식이라는 말이 들려올지라도,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비판하는 소리, 심지어는 나를 헐뜯고, 심지어는 나를 저주하는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이 시간에 사모하고 또 사모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내까지 정말로 들을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진정한 그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윗의 샘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을 샘플로 생각해 보았고, 그 형제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친구나 그와 같은 인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일에 더욱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들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서 나아갈 것과 같이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듣기는 속히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부터 듣기는 속히 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에 귀에 거스리고 마음에 거스리고 내 상식에 거스리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듣기는 속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또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라이브 예배 지난 주일날 라이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번 주 내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잘 해결이 되어서 라이브 예배 드리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현장 예배, 우리 성전이 현장 예배도 드리고 라이브 예배도 드리고 녹화된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예배를 계속해서 차질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실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기도방에 올라온, 우리 전교인 기도방에 올라온 기도 내용대로 우리 조아나 권사님의 따님이 우리 신티아 이제 잡 인터뷰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은자 집사님, 유기숙 권사님, 김순남 권사님, 김정태 성도님, 윤창덕 집사님, 한인성 집사님, 그리고 최명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순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호흡의 문제인지 심장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우리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요.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주의 노딸의 생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조수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한대희 선교사님, 러시아 김광준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김애리 사모님, 우리 김광준 선교사님하고 김애리 사모님은 지금 두 분이 다 입원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 타국에서 선진국도 아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탄압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종들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김남준 선교사님과 김혜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싱가포르 송태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터키 팀 세라스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김광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자,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